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새벽 아침에 성전에 나온 성도님들 또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품 안에서 지나온 2024년을 평안하게 또 아름답게 마감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은 내용상 감사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감사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한 19절에 보면 끝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또 21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또 28절, 29절에도 감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모든 고통, 환난 그리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5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볼때처럼 그 주변을 에워쌌지만 가시덤불에 불같이 그것을 다 소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적이 나를 자신을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공경의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보면 경책이란 말은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걸 징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이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 대해서 징계하셨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몸에 병이 들고 또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우리의 삶의 육체에 질병이 오고 또 우리가 어떤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모두 다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사랑의 매죠. 그런데 그 징계하셨을 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여기 보면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철없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함부로 살고 또 죄악된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파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 그 길에 삶을 정리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식을 대할 때 이 자식이 지금 가는 길이 보면 이게 지금 파멸로 가고 멸망길로 가는데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말에 잘 다 순종합니까? 요즘의 교회는 불순종한다는 말을 별로 안 쓰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건 우리 현실이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 토양이지,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거역한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목이 곧은 복종으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징계하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꼭 우리가 이게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죽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 벌을 감해 주셨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 이 시인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명과 또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이 없이 아무렇게나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신 다음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건강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삶의 의의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릇 생명을 가진 사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좋은 일이 없을까? 무슨 다른 생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 많이 찾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찬양하며 또 전파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무 인본주의 세상에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이 그만큼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은 진작 산자의 땅에서 끊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거예요. 나는 진작 죽을 상황인데, 산자의 땅에서 끊어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 생명이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6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므로 기쁜 소식이 의인의 장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찬송이시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21절 23절 보겠습니다. 21절 23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뭔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는데 응답하셔서 구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 짓는 그런 공사 현장 좀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머릿돌로 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다가 이게 무슨 못 쓰게 된 그 물건을 버리잖아요. 특별히 돌 조각도 버립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머릿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짜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모릅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날아다닌다, 뭐 높은 뛰어다닌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이 그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고 자신만이 눈물로 간구했던 것들을 이게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어떤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그 신앙은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힘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없다면 한 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때를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절박한 기도이지만 또한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아버지 앞에 나가면 자식이 그렇게 기도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옆집 아저씨한테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지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한 점도 안 되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또 알지만 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때로 내 삶이 절박한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 나 진짜로 못 살겠는데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다 끝났다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기쁨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믿어도 귀한 신앙이죠. 그것도 보배로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 우리 인생 사는 길에 얼마나 절박한 순간 많습니까? 그 공부할 때 많습니까? 답답한 일 많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문제를 풀어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 때문에 전국에 수많은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그런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기도 응답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믿음입니다. 너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네 아버지라는 것을 너는 진짜로 믿는구나.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신앙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기서 여러분 주안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저를 눈을 들어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만왕의 왕으로 존재하실 그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이 만이 내 좌우편에 우편에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그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렵지 않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이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또 얼마나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두 번이나 담대하게 하는 것을 또 그렇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는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에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발자국을 오늘은 잠시나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의 발자국 가운데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순간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셨다는 것을 꼭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길, 또 두려운 길이지만 오늘 시인이 하나님과 깊이 연합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대 무변한 이 우주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의지할 데 없는 고와 같은 인생입니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4년의 한 해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살아오고 건강하게 살아오게 된 것, 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만 믿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도 다 믿고 그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이 혼돈과 어려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혼돈과 아직도 무질서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그 두려운 길을 갈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과 확고하게 연합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건히 의지하고 사랑하며 삶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장벽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